네, 오늘은 에스겔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왜 망했는가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보시지 않죠.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나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잖아요. 이름으로 치고 외양으로 치면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성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지요. 그런데 이름만 그랬지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밀히 무엇을 다행했어요? 성전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 대해 절하고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 피워다가 장로들이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예루살렘이고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상에 그들의 중심은 우상에게 있었고 다른 것에 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외형도 아닙니다.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중심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뭔가 많이 가졌을 때에 흔들리지 않느냐, 요거 보면 알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어졌을 때 막 흔들립니다. 많이 가졌을 때 막 흔들립니다. 없을 때는 기도도 잘하고 없을 때는 주일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더니 돈 많이 생기니까 인기 많이 생기니까 무슨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신앙이 그때로 막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없는 모습이겠죠. 대표적인 모습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없을 때는 겸손했지요. 하나님도 의지했지요. 그런데 권력이 생기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 없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악신이 들려 망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요, 있다가 없을 때에 막 흔들립니다. 좀 가난해지면 막 흔들리고요. 좀 고난이 오면은 막 흔들리고요. 실패하고 잠시 후에 좌절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엄청나게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게 돈이든 행복이든 사람 관계든 명예든 거기에 대해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 바랍니다. 말씀에 두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많건 적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좀 더 주시건 더 취하시건 간에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한두 사람에 막 흔들리고 헌금 또 현금 1, 200에 막 흔들리고 코로나에 막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 가만두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중심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 있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 망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몇몇 사람 이마에다가 먹으로 표를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으로 표했다는 것은 아마도 지워지지 않는 표를 주시겠다 이런 의미겠지요. 먹이 잘 안 지워지니까요. 또 누구에게 그리고 표를 하시냐면 누구에게 표를 하셨다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그 당시에 무기력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기력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지요. 힘이 없는 자들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권세자들의 타락과 사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탄식하며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울었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그냥 울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외치고 신음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죠? 외쳤다는 거. 신음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에 오 주여 이 어찌합니까? 라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울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울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경우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또 사울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도 도망치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어쩌면 여러분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코로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전도도 못하죠. 신방도 못하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손님들이 안 오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빠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러라고 그런 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도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지 땀 흘려 일하기만 하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런 때를 우리에게 막 강제로 주셨다라는 생각도 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이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또 사고 났어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실수하지 않는데 남들이 와서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또 남이 와서 받아요. 차에서 쉬고 있는데, 또 누가 와서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마치 기도 좀 해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도 사고를 주시냐. 그랬더니 이게 지가 좀 발끈했나 봐. 그러더니,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저도 버럭했죠. 야, 기도한 척 하지 말라고. 근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뻔히 다 하는데, 어디서 기도한 척 하냐고. 그냥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 좀 하라고 제가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여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뭐 할 게 없는 때.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졌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아졌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못 만나요, 잘. 같이 만나서 원래 밥 먹는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밥 먹는 게 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약속을 서로 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죠. 예배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보통 일반 교회들이. 시간이 많아지죠. 사람도 못 만나고, 일도 별로 없어지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까. 잘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예 멍석을 깔아주신 이때에 정말 기도에 한번 올인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두갑절 세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믿음이 없어서 망하더라. 자, 9절입니다. 얼마나 애들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멘. 자, 이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래서 안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도 못 믿고 그 약속도 못 믿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만나를 주실 수 있다. 이거 믿는 거죠.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수많은 불뱀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물려주게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이 은혜 주실 수 있다고, 그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영상 중에 제 마음에 이게 조금 감동이 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김브라이언 씨 간증 영상에서 제가 사실 중복되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어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내용이 좀 감동이 돼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 뭐라고 하던가요? 막판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못 하신대요. 단 한 가지를 못 하시는데 뭐를 못 하시냐면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거를 절대로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사랑하겠다라고, 한 번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 영원토록 그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 같고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이 부족한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도 제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들을 잡으시기까지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뭐다? 중심이더라.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주님이 주시든지 취하시든지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하자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더라도, 내가 참 더러운 창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냥 믿으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